있어요. 2019년이 끝났고요. 2020년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대가 해가 벌써 변했잖아요. 환경도 변해요. 예전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다 변하죠.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 속에 가장 변화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안 변하는지 한결같아요.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만큼 변하기 어려운 게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람도요 변합니다. 조금씩 변해요. 그런데 그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 바뀌면 좋은데 항상 보면 대부분이 악한 쪽으로 바뀌어가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 악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주일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돼요. 그럼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정말 명대답이에요. 사람은요 가만 놔두면요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지옥 가요. 왜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길로만 갑니다. 방향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 안에 살아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방향이 바뀌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원하여서 가고 싶은 길대로 가면 죽음이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갑시다. 내 삶을 변화시키십시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려면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모르니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어딘지를 알고 찾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만나야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오거든요. 생명이 들어온 사람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길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도 좁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가르쳐줘야 그 좁은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가만 놔두면 넓은 길만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길만 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자신의 길로 가고 싶은 길로만 갔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예요. 그의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세리 중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가 세리장이죠. 당연히.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세리장은요 요즘처럼 국가에서 세무관리원으로 뽑아서 너가 세리장 되라 하고 높여서 세워준 게 아니고요. 로마 시대의 세리장은요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에서요 쉽게 말하면 낙찰을 받아요. 올해 세금 얼마 누가 미리 낼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기가 미리 로마에다 세금으로 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웃기죠, 어찌 보면. 그런데 로마로서는요, 그게 편해요. 왜요? 자기들이 필요한 돈 다 받아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내든 알아서 하는 거예요. 세리장이니까 삭개오는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금 받아낼 권리를 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채업자 같은 사람이에요. 미리 돈 다 받아냈으니까 그 사람이 가서 세금 거두는데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여리고는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그 여리고를 지나지 않고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금이 아주 많았죠. 통행세, 시장세, 물품세 등등을 로마에서 걷었는데 그걸 이미 삭개오는 미리 대납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자기 밑에 있는 세리들을 통해서 걷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세리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삭개오가 얼마나 부자였겠어요. 대단한 부자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리장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왜요? 로마에서 독립하고 싶은데 로마의 앞잡이 아닙니까? 세리장이면. 그 사람들에게 미리 돈 주고 자기들에게 세금 뜯어가는 악랄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죠. 그들의 눈에는 세리장이면 자기들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삭개오였어요. 왜요? 먹고 살기 위해서 했겠죠. 자기의 일이었어요. 어쩌면 이보다 더 돈을 확실하게 버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돈 갖다 내고 나머지 자기가 원하는 만큼 걷어낼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돈 벌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이 없죠. 확실한 투자처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삭개오요, 돈 많이 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그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2장의 2절에 보면 그렇게 삭개오를 설명하고 있어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태생이 부자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가지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세리장 안에도 그는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세리장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세리장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 있던 컴플렉스 때문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키가 작다는 것들.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는 로마를 자기의 등에 없는 권력을 쥐려고 했던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본문을 잘 보면요, 그는 최소한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요. 어찌됐건 그는 돈은 많은 부자였지만 그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 허전함을 달랠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3절에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가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길을 파는 사람은요, 다른 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요, 다른 길에 눈 돌리지 않아요. 그거 하나에 미쳐서 살아요. 정말 삭개오가 돈에 미쳐 있었다면요, 예수님 관심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돈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누구가 자신의 귀에 들어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신의 인생에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립니다. 예수님에게 관심 갖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관심 갖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삭개오의 관심이 바뀐 거예요.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누구요?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가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싶었겠어요? 그의 마음속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또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겠어요? 예수님이 삭개오가 변하려고 한다는, 그가 관심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삶에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한 대로 그는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뭐가 부족해요? 키가 부족해요. 키가 부족해요. 다른 사람보다 작아도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키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연예대상에 박나래라는 사람이 받았다고 그러네요. 키가 147인가 밖에 안 해요. 키가 문제되지 않아요. 삭개오도 키가 작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었죠.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작은 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키만 좀 크면 그냥 요렇게 꽃발 정도 되면 보일 수 있는데 삭개오는 꽃발을 대도 안 보여요. 사람들에 가려서. 그렇다고 삭개오가 비켜달라면 비켜놔 줄까요? 세리장인데 누가 비켜줘요? 너 뭐야? 저리가 안 비켜주는 거죠. 어쩌면 여리고에서 삭개오는 왕따였을 거예요.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보고 싶은 거예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갈망함이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원하면요 방법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갈망하면요 방법을 만들어내요.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실 길이 어딘가를 찾아보고 그 앞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나무에 올라가는 건 쉬웠을까요? 여러분 키가 작다는 것은 참 불리한 거죠. 나무에 올라가기 쉽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는 올라갔어요. 또 다른 나무가 아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에 해야 될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러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2번 열려요. 첫 번째 열매는요 먹을 수 없는 열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서 찾았던 열매가 바로 그 첫 번째 열매. 그 열매는 나무 잎사귀와 함께 같이 열려요. 그런데 그 열매를 그냥 놔두면요 2번째 열매가 잘 안 맺힙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열매를 따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특별히 양치는 사람들이요 양만 쳐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열매는 누가 따먹어도 아무 말도 안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나무 열매 따먹으러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지 삭개오는요 그 나무 올라가면 자기에게 누가 관심 갖지 않고 그런 사람이려니 하고 놔뒀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러니 삭개오는 올라가서 예수님 얼굴 보는데 별로 불편함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여겼던 그 무화과 나무에 놀랍게도 알아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죠. 그 나무에 올라갈 때는 아무도 못 알아볼 줄로 알고 올라갔는데 의외의 사람이 자신을 알아본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그리고 자신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나무 위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깜짝 놀라서 아마 떨어질지도 몰랐어요. 떨어질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떨어지지는 않았고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왔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원했던 건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 한번 보는 거였어요. 얼굴 한번.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삭개오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려와.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자고 갈 거야. 여러분, 삭개오는요,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꿈도 꿔보지 못했을 거예요. 함께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잠을 잔다? 감히 삭개오가 어떻게 그걸 못 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갈 거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 말씀이었을까요? 얼마나 놀라운 제안이었을까요? 삭개오는 어떻게 내려온지도 모르게 그렇게 내려왔을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말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라. 모르긴 몰라도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을걸요. 세상 다 가진 것 같았을걸요. 흥분됐겠죠. 얼마나 흥분이 됐을까요? 그래서 선언한 선언인지는 모르겠어요. 8절에 그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게 충동적인 선언일 수도 있어요. 너무 흥분되니까 자기가 뭔 말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일을 한 사람이 한 명 있었잖아요. 베드로예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내뱉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삭개오도 그렇게 충동적으로 했던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중요한 건요, 허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삭개오의 말에 누가 인정해줘요? 예수님께서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 말이 허언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하시겠어요? 야, 됐다. 너 그냥 마음에도 없던 소리 하지도 마.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 마음인지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해 주잖아요. 그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너도 여호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아무에게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삭개오의 진심을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기를 끌기 위한 허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왕따를 면하기 위해서 던지는 한마디 말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의 변화를 본 거예요. 왜요? 주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은요, 그의 변화를 본 거예요. 삭개오의 변화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약속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너의 변화를 내가 봤어. 내가 인정할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삭개오의 변화를 진심으로 기뻐하며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삭개오가 했던 말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데 50% 내놓겠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요?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 말이요. 혹시 내가 토색한 게 있으면 어떻게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어떻게 갚으라는지 아세요? 무엇인가를 훔쳤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았거나 토색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레위기 6장 5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라. 5분의 1만 더하면 돼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5분의 1로 만족 못하겠다는 거죠. 자신이 돌려줄 때는 어떻게 갚겠다고요? 4배로 갚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총 그가 100만 원 뺏었으면 얼마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500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뺏었을까요? 많이 뺏었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지금 생각 안 해요. 삭개오는요 세금을 거둘 때 양심적으로 거뒀던 것 같아요. 많이 토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많이 거뒀으면 이렇게 말 못하죠. 어떻게 자기가 많이 뺏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4배 갚는 순간 자기는 빈털털이 될 건데요. 특히나 절반은 이미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선언해요. 그 말 속에는요 나는 많이 뺏은 게 없으니 4배로 갚아도 나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됩니다. 이 이야기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부당하게 많은 걸 착취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어찌되었든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변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았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요. 주님 만나야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 인생을 바꾸는 어떤 것도 없어요. 그 누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주님을 만난 흔적이 없다? 혹시 나는 뭔가 변화된 게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는 하나일 수 있어요.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신 거예요. 삭개오처럼 주님과 인격적인 대화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내 인생에 주님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왜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길이잖아요.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나의 주인이요 세상이었다가요 주님으로 나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를 경험하고도 내 삶이 여전히 똑같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내 주인이 여전히 세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안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내 인생은 변화되는 거 바뀌는 거예요.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개오처럼요 갈망하셔야 돼요. 보고 싶어 하셔야 돼요. 만나고 싶으셔야 돼요. 주님 찾으셔야 돼요. 주님 만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열망이 일어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러 왔다. 그런데 우리는 열망은 있는데 정말 주님 만나고는 싶은데 간절함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주님 만나고 싶은데 간절함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끔 주님은 보고 싶은데 간절히 찾지 않아요. 주님 오신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얼굴은 보고 싶은데 만나주면 만나고 말면 말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질 않아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님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한번 올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셔서 보셔야 돼요. 주님이 내려오라는 말을 할 때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올라가서 주님 얼굴 보게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주님 한번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원하셔야 돼요. 그 간절함 속에 주님 만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삭개오처럼 바뀌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그 일 위해 오셨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주님은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만나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간절히 찾으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하고 달려올 준비되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간절함이 없어요.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마음이 없어요. 올라가다 떨어지면 죽는데, 올라가다 잘못하면 다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올라가다 다치면요 주님이 만지실 거예요. 치료하실 거예요. 걱정 마시고 주님을 간절히 만나기 위해 찾으시고요. 때로는 돌무화과 나무에라도 올라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만나기 위해 고난하기 위해 오셨고요. 진리 십자가에 주거까지 주셨어요. 뭘 더 못 해주시겠어요? 충분히 만나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2020년 새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나에게로 간절함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나를 찾아와 만나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기 원합니다. 2020년은 변화되는 한 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